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신지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어, 성전 청결,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막 짐승도 쫓아내고 환전상도 뒤집고 하니까 막 성전이 소란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어린애들이 뭐 찬미하는 이걸 막지 않느냐, 이거 왜 이상한 일을 하느냐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다리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 데려오니까 이 핸디캡트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전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못 데려오는데 예수님은 데려와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예배할 때는 예배당 안에는 진짜 전원자, 그 맹인들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거기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하지 않는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또 어린애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으라고 하고 그렇게 논쟁을 잠깐 하시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셨죠. 베다니는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그 지도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서 감난산까지 한 1.5km 올라가셨다가 다시 그 아래쪽에 벳바기하고 베다니하고 이렇게 가시니까 뭐 한 그 거리가 한 5km 정도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 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뭐 수백만이 모이는 때죠.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뭐 엄청 몰리니까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디 거할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베다니까지 멀리 나와가지고 주무셨는데 베다니에 누가 있었냐니까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집이 베다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음식을 좀 대접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시장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아침밥을 이 마리아가 안 챙겨준 거예요. 이게 이 손님 대접을 못 했는지 아니면 막 거기 워낙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마리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을 하셨는지 하여튼 아침에 나올 때 정말 배가 고프셔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 갔는데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곧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지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더니 보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때도 아닌데 수박밭에 가가지고 4월 달인데 수박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수박 꽃들아 다 말을 찌어다 해가지고 수박밭을 그냥 바짝 말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열매 때가 아닌데 8월 달에 와가지고 열매를 안 맺으면 진짜 그 수박 밭을 그냥 다 태워버리든지 하셔야 될 텐데 3월 달에 와가지고 수박이 안 났다고 하면서 태운다면 말이 참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너무 예수님이 좀 그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걸 또 설명을 하기를 이 무화과는 이제 1년에 뭐 4번 열매가 맺힌다고 하기도 하고
두 번 맺힌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3, 4월에도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 열매는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냥 이 상품성이 없는 그런 떫은 이런 열매가 좀 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파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6, 8월에 열릴 때는 진짜 이렇게 먹음직하고 귀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이름은 또 테나라고 해서 무화과가 열매가 두 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갔지만 그래도 그 때가 테나라고 하는 완전히 상품성 있는 열매가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열매가 열려야 될 때였다. 그래서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은 7, 8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3, 4월에도 6월절에 3, 4월이니까 그때도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때가 아니지만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셨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하여튼 무화과 하면 저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요. 우리 마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는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좁은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옆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크니까 이 대문을 넘고 이 골목 길도 막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그 골목길 건너편에 있는 집까지 펼쳐질 정도로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제 6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거기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그 열매를 맺거든요. 그럼 빨갛게 익어가지고 막 터지려고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거 안 잘리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서 아무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탁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그게 잘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먹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 집에 사람이 있는가 봐야 되겠다 가지고 거기서 한번 뭐를 던져놓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그 내가 던진 거 그거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탁 눈치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키가 잘리지 않으니까 그걸 먹지를 못하고 하여튼 그 한이슬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 똑같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우리 가게에 나오잖아요. 홍타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지금 차이니즈 스토어 보면 그게 무화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말란 것도 있는데 마르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먹어보면 옛날에 그때 우리가 먹었던 그 한국에 있는 무화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나 여기 있는 무화과나 같은 거구나 하는 그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우리 한국에서 제가 봤던 그거는 3, 4월 달에 열매가 며칠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우리는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이찌직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를 왜 이찌직구라 하느냐에 또 우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무화과를 이찌직구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찌직구냐니까, 이찌니 상은 우리 알잖아요. 이찌니 상 하면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이찌니 상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찌 직구예요. 이찌가 어, 하나라는 말이고 직구가 맺다, 열매 맺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래쪽에서부터 열매를 점점 맺어가기 때문에 아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루마다 하나씩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 해서 하나 열매, 하나 열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있지 직구라 일본말로 그랬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일본이 가까워가지고 이찌직구라 했구나. 그런 하여튼 뭐 잡다한 자료도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힌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대노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안 맺히니까 웬만하면 그냥 열매가 안 맺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저주를 해가지고 뿌리까지 바짝 마르게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뭐 때가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행사는 엄청 하는데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그
강단을 또 교회를 막 비즈니스 틀어 만들어가고 하는 이러면서 악한 열매를 맺혀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배는 드리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열매를 무화과가 열매가 있고 없고 뭐 철이 언제고 그런 걸 떠나서 열매 맺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극대노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 하니 뭐 은근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나무를 통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아느니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 그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그냥 또 지켜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또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마지막 주간 이 주간에도 두 가지 비유가 문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남기는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남기는 자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이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고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또 이 기도회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저도 이거 빨리 접어야 됩니다. 접고 이걸 뭐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이뭐 예배는 자꾸 드리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점점 맺어가고 있죠. 저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삶이 하여튼 많은 정리정돈이 되고 또 우리 영향력도 점점 이렇게 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 듣는 사람들도 어, 또 꽤 돼요. 이제 하여튼 관심을 조금 가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여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 유튜브 올리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정리해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기도하면서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또 정리하는 그 짧은 어록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좀 시간이 들어가지만 하여튼 삶이 정돈되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좀 이제 길들을 열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또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예,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인을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지나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기도하고 또 하나는 아주 인내하는 거죠. 열매는 다른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뭐 살도 살미자가 열십자에다가 요렇게 찍잖아요. 그 국에다가 88입니다. 이게 88. 열십자에다가 여덟 팔자를 위에는 거꾸로 적고 아래는 이렇게 맞게 적고 이러는데 그 10번을 8번 하라는 말입니다. 10번을 8번 하면 80, 하여튼 88인가 이렇게 그 농부가 만들기 위해서 88번을 간다. 뭐 88번보다 더 많이 가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살이라는 의미가 하여튼 많이 간다는 의미가 살이라는 말이잖아요. 살미자가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한 톨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가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래 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데 가다가 농부가 아유 이제 뭐 너무 힘이 들다 오늘 좀 쉬자 이런 거 자꾸 쉬고 피를 안 부어주고 농약을 안 뿌리고 관리를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부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되는 거죠.
기도에도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러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나중에 반은 그냥 빈털이고 피고 반만 맺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는 이 항상성, 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 시간들의 인내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요즘은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하게 내려올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예배를 그 어제 예배가 기도하가 만민은 예배는 성소는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다. 찬송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 성전은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배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제하고 아래하고는 이렇게 토론토에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좀 이렇게 그 예배를 좀 장로교 말고 예배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분들이 다 성장하는 교회에 지금 있는데 좀 소규모인데 성장하는 교회 뭐 큰 교회는 뭐 이렇게 지금 원래 있는 거고 그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인데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예배가 제가 어제 말했던 그런 스타일의 예배더라고요. 그냥 예배하기 전에 찬송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엄청 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열렸을 때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끝마치고 나서 또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 저게 내가 하려고 했던 예배 스타일인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생각해보면 나는 장로교에 계속 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모교에는 제가 오순절 교회에 있다가 신학을 장로교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옛날에 드렸던 그 예배는 그렇게 다이나믹한데 이 장로교회 예배 오면 왜 뭔가 구속이 돼 있고 나도 예배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횡설수설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그 예배를 지금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저 예배가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하였던 예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예배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토해낼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한 바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원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장소가 그 성소였던 것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용기를 얻고 살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형식이 그런 내용을 못 담아낸다고 하면 형식의 틀을 바꿔야 된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갈 필요는 없지만은 나는 내 목회를 담아낼 수 있는 예배 스타일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이제 내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 형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어제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도 똑같이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가 안 일어나면 과정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과정을 수정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늘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안 되었을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변화를 안 일으키게 되면 예배는 자꾸 드리는데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틈만 낭비를 하느냐? 나무를 빨리 잘라버려라. 도끼로 그냥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는데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연장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셔야 해서 매번 우리가 이 기회를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이 기회가 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우리 예배가 또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제목이, 비즈니스는 남겨야 된다. 프라핏을 남기지 못하면 그 비즈니스는 끝이다. 뭐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내가 그
저기 설교 제목을 그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여튼 비즈니스다. 남기지 못하면 그냥 끝장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 비즈니스의 현장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프로핏을 못 남기면 그냥 그 비즈니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오히려 엄청 열매 맺기를 위해서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는 조금 이제 비윤리적인 그 비즈니스 스타일로 닮아가는 그런 건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비즈니스의 그 교회 비즈니스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비즈니스의 그런 어떤 틀도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행정이 있고, 교회도 이런 행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교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골 오리엔티드, 퍼포스 드리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최근에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니까 여기가 하니까 예, 이 본문이 지금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 마가복음 지금 본문을 읽었죠. 예, 여기 나오네.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관심인데 예수님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열매 맺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그거는 믿는 거다. 이게 진짜 공평한 거지요.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태어나고 원래 자질이 좀 모자라고 나는 뭐 신체 질병이 있고 능력이 없고 IQ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는 공평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느냐?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없게 태어났고 뭐 사람들이 다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모두가 동등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환난당한 자나 그냥 평안한 자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동일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자기가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고 해서 내가 믿고 나가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무슨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거는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 그 사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열려지고 또 사업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것을 못 믿느냐는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을 근데 믿고 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IQ가 모자라거든 공부한 지식이 없거든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사업의 아이디어도 주고 생활의 아이디어도 주고 또 너가 막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그런 큰 벽 같은 곳에서도 너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도 안 믿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냥 그게 될까 말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죠. 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다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늘 하는 말이 믿음이란 미래를 현실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에 우리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내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렇게 속썩이고 괴롭히는 아들이 있어도 이 아들은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얘가 금방 변화되어진 아들이다. 앞으로 미래는 완전히 새로워진 아들이다. 그래서 애가 막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모일 때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가정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고 우리 집안의 비즈니스가 이렇고 우리 남편 성격이 이렇고 내 성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정만 생각하면 그냥 기도 한참 해놓고 가정만 생각하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그걸 믿는 게 아니죠. 가정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가정에 이런 평화가 임했다는 내 마음에 이미 현실을 그걸 가져와 가지고 현실을 그냥 누리니까 내 마음에 이미 평안한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고 큰 벽이 있지만 그냥 그 벽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그 길이 그냥 열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식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여기에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열매 맺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 엉망진창이 되고 문제가 많은 것이 찾아와도 그냥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믿고 미래를 현실에 가져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다. 내 삶은 지금 이것이 이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내 미래에 꿈꾸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현실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약한 분들도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고 내가 질병은 이게 지금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질병은 다 고쳐졌다. 내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통증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고쳐졌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바라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니까 마음에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염려 근심이 막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성령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배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바짝 마르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고 또 이미 미래가 현실이 되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